감기 기운이 올락말락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 요즘 독감도 뭐 코로나도 다시 유행한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냉방병도 있을 거고요. 예. 저 좀 시간 전에는 냉방병 그럼 부자병 그랬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 같죠, 그렇죠? 예. 요즘 누가 냉방병 갖고 부자병 그래요. 그렇습니다. 삶이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예.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구별하고 또 바뀐 시대상에 혹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말 그대로 분별하고 적용할 것인가, 예.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죠. 예. 오늘 제가 제목을 지혜로운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통 지혜라 그러면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혜는 삶의 기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지혜로운 자라 그럴 때는 꾀가 많은 자 혹은 적용을 잘하는 사람 혹은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창조적인 사람, 예.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예. 많이 하는 멍청이가 아니라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예.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써먹을 수 있어야 되죠.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 그러죠. 예.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말씀을 많이 아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툭 치면은 짜자자자자자자자 말씀이 나와요. 예. 그런데 짜자자자자자 말씀이 나오는데 삶은 별개라 그러면 그분은 지혜로울까요? 아니겠죠. 예. 뭐 지혜가 꾀가 아니니 기술이 아니니 뭐 이런 거 우리 다 떠나서요. 단순히 지혜를 아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중립적으로 본다면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 아는 것을 행하는 자죠. 예. 활용하는 자 그럼 부정적이니까 아는 것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한 큰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깨우치게 되죠. 예. 그럼 그렇게 깨우치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면 지혜로운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솔로몬 이야기하죠. 예. 솔로몬에 대한 인식이 뭐 호가 갈릴 수는 있어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럴 때 우리 성경 본문에서 그가 구한 지혜는 직역을 하면은 듣는 법입니다. 그는 그가 왕으로서 살아갈 것이기에 그가 재판을 해야 될 것이기에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우리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번역하지만요.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직역에 가깝게 단어의 본래 뜻은 잘 듣는 겁니다. 예. 그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내가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우리가 나오는 열왕기상 본문에서 지혜는 잘 듣는 겁니다. 먼저 가요. 예. 그건 솔로몬의 경우겠죠. 예. 나중에 그가 너무 잘 들어서 그의 이방인 부인들의 얘기만 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솔로몬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대부분 아시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구한 것을 칭찬하시면서 예, 뭐 장수의 복, 뭐 물질적인 복을 다 허락하셨죠. 예, 그런데 그 지혜는 단순히 어떤 삶의 기술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그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왜 들어요? 들어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가 올바른 판단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 거죠. 예. 방금 우리 또 한 얘기 나왔죠. 예. 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보시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자, 우리가 한번 퀴즈 문제 한번 할까요? 예. 각자를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고 지금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물어보지 않을게요. 대답하라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얘기는 결국 또 앞구절에서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보고 시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지혜죠. 예. 그러니까 5장 10절도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예.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지식이어서 신비로운 지혜여서 예. 우리가 찾기 힘든 것일까요? 예. 우리가 평생을 연구하고 돌을 닦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명확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 회색지대가 존재함을 분명히 우리는 알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죠. 우리가 온전히 안다는 것은 교만한 거죠. 하지만 또한 우리는 몰라.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은 너무 멀고 너무 높아서 우리는 알 수 없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행하기 힘들 따름이죠. 이건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교회에서는 권면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달려감을 또한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베드로 아니면 다른 많은 사도들, 먼저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인내잖아요. 너무 심각해요. 분위기가. 예. 지혜 있는 자, 예.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뜻을 저는 철저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기 싫어서입니다. 우리가 하기 우리라 그러면 또 같이 끌고 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예, 제가 하기 싫어서입니다. 예, 제가 손해보기 싫어서입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그렇다고 제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오늘 우리 본문에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걸요.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술 안 먹으면 땡이네. 예. 그 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술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란 얘기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란 이야기죠. 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란 얘기죠. 예. 나는 술 안 마셔. 나는 술 취하지 않아. 예. 그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상당히 곡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의 어떤 특정한 양태들이 비슷하기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술 취하고 방탕한 것과 성령에 취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과 비교하기 편하기 위해서 비유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점이 술 취하지 않는 거에 찍히면 너무 슬픕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방점은 성령의 충만함에 찍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술 마셔봤거든요. 좋습니다. 예, 술 취하면 제 대학교 때 경험을 비춰보면요. 예, 술 취해서 이렇게 집에 혼자 걸어오잖아요. 그럼 노래가 흥얼흥얼 나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뒤에 본문이 뭐죠?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술 취하면 서로 싸우죠. 물론 안 싸울 때도 있지만요. 예. 자, 그리고 술 취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노래가 터지죠. 감정이 고양되죠. 예.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술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가득해지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면, 예. 주님의 영광과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음을, 내가 있음을 강하게 체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찬송이, 노래가, 감사가, 기쁨이, 평강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길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길이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14절인가요?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누구? 이게 그 예전에 그 유행어 있죠. 우리는 누구?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빛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빛을 비추이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죠. 명령하시죠. 여기서도 어떻게 하는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주께서 나에게 비추이신,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신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을 너희는 전하고 증거하고
삶 가운데서 풀어내라. 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와 단어와 이런 것은 좀 다를지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어렵나요? 예. 어렵다 그러긴 참 미안하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근데 그렇다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예. 가만히 있어요. 예. 우리 그 말하죠. 배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습니다. 예.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감따려고 노력해야죠. 예. 우리가 수동성을 강조하냐, 아니면 그렇게 자율성을 강조하냐, 예,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시는 그런 선물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는, 예, 오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반응하고 노력하고 그에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예, 일견 맞을 수 있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예, 소망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나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예, 소망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5절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예, 직역을 하면요, 어떤 방법으로 걸을지를, 예, 비틀비틀 걸을지, 예, 똑바로 걸을지, 예, 뭐 걷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딱딱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행할지를, 걷는 것은요, 철저하게 성경은 주님과 함께 혹은 주님 뒤에서, 예, 누구누구의 먼지를 마시다, 누구누구의 먼지를 보다, 이런 어떤 히브리적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 그렇게 스승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관용어입니다. 유대적인. 예. 그런데 그렇게 제자는요, 스승에게서 어떤 지식을 배운다기보다 그 스승이, 당연히 배우겠지만요, 그 스승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그거를 보는 자가, 그것을 연구하는 자가, 그것을 따라하는 자가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스승의 먼지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쫄쫄쫄쫄 따라다니니까 유대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먼지가 이렇게 풍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뒤를 행하는 법을, 사는 법을,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 우리가 페닝과 제자라는 유명한 책도 있었죠. 예. 유행했던 한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도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고 오직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은 자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 이렇게 쭉 성경 보시면은 2번 돼 있고 기회를 사라, 헬라어 이렇게 돼 있죠. 예. 기회를 구속하라. 예. 뭐 기회를 사라, 기회를 구속하라. 그러니까 가장 편한 어떤 번역은 기회를 사랍니다. 그러나 좀 멋있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번역처럼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기회를 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 뭐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요. 세월이란 말을, 시간이란 말을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표현 우리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에로스나 저 이렇게 저 단어 이렇게 뜻 찾는 거 있죠. 예. 그것만큼 효과적일 때도 있고 효과적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 이런 그 헬라인들은 구분해서 썼거든요. 예. 그래서 물질적인 시간, 어떤 하나 신의 시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썼어요.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시간을 아끼라 그럴 때, 시간을 사라 그럴 때 그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인가요? 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셔야죠. 나 왜 태어났지? 이 인생 아주 제가 좀 센 말 쓸게. 엿 같네. 저 왜 이렇게 괴롭죠? 나 왜 태어났을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시간을, 기회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 시간 잘 절약해서 시간 어떻게 절약하시게요? 시간 쌓아놓으면은 은행 이자 줍니까? 시간은 쌓을 수도 없어요. 제가 좀 웃긴 비유 같지만 그렇잖아요. 시간은 쌓아두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은 그때그때 소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시간은 살 수도 없죠. 시간을 어떻게 사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때를 우리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을 이만큼 드렸어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잘. 때가 악하니라. 세상 참. 그러나 그 세상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참 죄로 더럽혀져서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요. 또 이렇게 또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탓해서 뭐 하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충만하라. 그쵸? 거기다 앞에만 방점이 찍히죠. 우리 편리한 대로. 중요한 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건데요.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니라 이럴 때도요. 우리의 초점은 세상이 악한 거에 꽂히면 대책 없는 거죠. 제가 비슷한 비유로 말씀드리면 남 탓하지 말자고요.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 삶을 세상이 악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더럽히지 않으시기를, 소비하지 않으시기를,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간을 중요시 여기시면요. 살아있을 때 믿으셔야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말씀에 그 이야기가 꽂혔어요. 예. 뭐 길게 살아야 100년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평생을 영생을 산다 그러죠. 말씀 그대로요. 예. 그 영생을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삶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삶으로 상상하신다면 확신하신다면 예. 예.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구분짓는 그 100년, 그 한순간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얼마나 소중하지 않으세요? 예. 예. 끊임없이 행복과 감사와 찬양과 그런 영광스러운 노래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예.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처럼 예. 그런 부자처럼 그렇게 물 한 방울 구걸하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인가?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예.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예.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는요, 구별하기도 쉽지 않고요. 지금 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지금이 바로 그를 찬양할 때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19절, 20절, 21절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은요. 따로 떨어져서 충만함을 받아라, 찬양해라, 예, 뭐 감사해라, 복종해라 이것이 아니라요. 예, 번역은 우리 그렇게 했죠. 예,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기에 그렇게 보시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헬라어 본문상에서 그리스어 본문상에서는요.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나머지 여기 나오는 뭐 찬양하라, 뭐 감사하라 이런 5가지 우리가 보이는 동사처럼 보이는 것들 그거는 다 분사입니다. 문법적인 거 다 떠나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 그럼 결론만 간단히 명령은 2가지고 지금 나오는 찬양과 찬송과 찬미와 뭐 감사와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막 이것도 좋으시지만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주의 깊게 어떻게 걸을 것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험하고 증명하고 예,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그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쭉 보시면요. 5장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었지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시는 이야기죠. 예.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사랑에 매는 자, 비슷한 구절이요. 골로새서 4장 바로 뒤입니다. 골로새서 4장 보시면요. 3장과 4장에 있는데요.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이 3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4장 5절 6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에베소 4장과 비슷하지만 5장과 본문과 비슷하지만 예, 또 다른 차원의 버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되게 비슷하죠. 예, 자, 그런데 예, 결국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시기를. 예, 우리가 몰라서 못하지 않습니다. 예,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그렇죠. 제 육신이 문제예요. 제 욕심이 문제. 육신은 제 거 아니에요? 욕심은 내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얘기 드리나요? 내 거죠. 물론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죠. 막 순환 논리 같으나.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 예,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 꼭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